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소요 빼앗을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우리 성경과 또 우리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고 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7장에 와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진정한 위로를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 위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을 좁게 가지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지라. 그러면서 마음을 넓게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우리 6장 17절 보면 끝부분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능력과 권세를 영접함으로써 얻어지는 복입니다. 복.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이 거룩은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는데 하나님만 가지는 거룩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타치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경건한 것,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들어와서 이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7절에 그랬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보면 이런 거룩은 지키다가 보면 내가 왜 이러한 거룩을 꼭 지켜야 될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까? 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정말로 갑갑하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우리는 꼭 이렇게 남들 못지않게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할까? 그런 억울함과 갑갑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이 부담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이 내가 이거 못 지키면 큰 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거 지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져서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믿지나 말자. 혹시 그런 마음은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십시오 이것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찾아오느냐 하면 여러분 7절에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7장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끝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과 영이 자꾸 더러운 것만 나에게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생겨요. 우리가 더러운 육체와 더러운 영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7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떼묻게 하면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조금 거룩에 대한 이런 포인트를 맞추다가 보니까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재미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은 또 한번 우리가 알아놓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이 처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개척 제일 첫 번째 멤버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 지금은 아마 120몇 대인가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 쓸 때는 그래도 마음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지적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라,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우상의 귀신을 섬긴 자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었지만 2장에 들어와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장 6절에 보면요. 7장 6절. 자, 한번 읽어 봅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은 다
돌아보지 못하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 사정을 다 돌아본 거예요. 자,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또 아프지는 않는지, 다 건강한지, 이런 모습을 교회를 다 돌아보고 바울에게 와서, 그리고 바울에게 뭐 해주느냐?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 여러분, 문자 하나 받으면 위로가 됩니까? 말 한마디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참 힘들었던, 불행했던 내 마음이 한마디의 말을 들음으로써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집니다. 이게 바로 위로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가 이렇게 와서 보고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마음에 위로가 되어졌어요. 자,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느냐 하면 7절 고린도 후서 7장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뭐함으로? 보고함으로 나를 더 뭐하겠다? 기쁘겠다. 김 집사도 잘 계시고 박 집사도 잘 계시고 장원도 잘 계시고 그 집에 참 힘들어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보관. 아이고, 그 사람이 참 믿음 생활 못했는데 바울이 있을 때는 개척교회 할 때 힘들었는데 그분이요, 아이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막 보관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 듣고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됐구만. 여러분, 그러면서 기뻐함이 생겨집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에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보관,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래서 보관. 아이고, 그분요 믿음 생활 정말로 잘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든 새벽기도 수요 예배 안 봐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바울이 그 마음에 흡족히 하고, 자, 그러면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2절. 마음으로 우리를 뭐해라? 영접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그게 빼앗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은 막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같이 하고 말씀도 듣고 있는데 가끔씩 가다가 내가 뭐 잊어버렸지? 집에 뭐 놔두고 왔구만. 그 생각이 번뜩번뜩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집중해서 드립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정말로 좋은데, 아이고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도 엉뚱한 생각 안 납니까? 아이고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잘 있나, 괜히 또 쓸데없는 걱정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일에 아무에게도 빼앗긴 일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다른 것으로 빼앗기게 된다. 뭐가 있느냐? 어떤 일이기 때문이냐 하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여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란 이 말은,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장소를 비우라, 무엇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해라, 이 말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도 무엇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장소를 비우고 또 다른 것을 제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일에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불교인이었다면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돼. 뭘 비웁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귀신들, 이런 것을 비워야 돼.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채워야 돼. 채우기를 먼저 하면 이게 이제 마음에서 뭐가 돼? 잡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은 귀신도 하나님이 됐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귀신이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먼저 마음을 비워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먼저 내가 무엇부터 합니까? 신앙 고백부터 합니다.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귀신들 악한 것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로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생겨지느냐? 영접하면 내 안에 주인이 확 바뀌는. 그전에는 귀신이 내 마음을 막 주장하고 내 자신이 나를 주장했더라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내가 귀신을 섬기던 내 마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딱 바꿔지게 되면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게 바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우리 저 뒤에 에코어임 조자에서 공부할 때 그때 한 12명, 13명이 됐는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심장이 되어서 와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에 악한 것들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벌떡벌떡 거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점차적으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채워라. 채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점차적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도 우리 가끔씩 올림픽 한번 중계하는 거 이런 거 보죠. 참 감동적인 한 얘기가 있는데 브라질 선수가 그 오른팔이 없고 탁구 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백신 주사를 잘못 맞았어. 그래서 잘못 맞아가지고 혈전증이 걸렸어. 3개월. 그래서 오른팔을 잘라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 너무도 어리니까 오른팔이 잘려 있는 게 이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팔이 두 개인 거예요. 자기는 팔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 팔이 왜 있어? 난 없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 했냐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가졌어요. 나이가 어릴 때 가졌는데 마음에 이 얘기 됐어요. 하나님의 꿈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꿈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왼쪽 손으로 라켓을 잡고 이제 자기 오빠 따라서 탁구 치기 시작합니다. 탁구를 시작했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느냐, 뭐가 있지 않느냐.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꿈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몸을 기르고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하고 게임을 지기는 졌지만 최고로 이겼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잘했지만 브라질 선수는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관중들이 누구를 응원했느냐? 그 선수를, 발 없는 선수를 응원. 그러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내 혼자가 아니다. 와, 관중들도 나는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응원단들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는 큰 용기를 얻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거룩이 내 마음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거룩이 매일매일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한 팔이 없더라도, 비록 내 한 다리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꿈 속에 사는 사람이다. 이게 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절대로 사탄에게 이 거룩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너희들이 막 범죄하고 타락하고 심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함께 있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이다. 내가 꼭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거룩한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살고 나와 더불어 부활하고 나와 더불어 승천하고 나와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중보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이 아무나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믿음이 바로 뭐냐?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위로가 가득하고 무엇이?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진정한 위로,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셨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셨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모습으로 자랑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억울합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갑갑합니까? 아니면 거룩이 부담스럽게 생각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거룩은 내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뭐와 같이? 내 안에 심장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넘쳐나는 이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와서 보고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은 마음으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같은 생각도 가지고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라.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무더운 날이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을 날마다 심어줘서 우리 거룩한 나무가 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고 배나무에는 배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 성령의 나무에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잘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고방식, 주님의 속한 마음들 언제든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